오늘은 요한 3서의 말씀을 가지고 본받지 말 것과 본받을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인 중에 안도현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가 쓴 시 중에서 이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너에게 묻는다 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다 타버린 볼품없는 연탄재. 그래도 한때는 뜨겁게 불을 피웠던 시절이 있음을 생각나게 하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뜨거운 열정을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젖어 사는 인간들에 치우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저는 신앙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인간 세상 가운데 젖어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마음이 냉랭하십니까? 아니면 뜨거우십니까? 형식적인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지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답답한 삶은 아니십니까? 아니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불붙은 적이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감격과 기쁨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주님 덕분에 행복을 찾아 몸부림칠 때도 있었습니다. 6월의 마지막 주를 보내면서 열정과 사랑과 행복을 다시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우리가 요한 3서, 이것은 장로 요한이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편지 형식으로 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히 내용을 보면 사랑하는 가이오의 행동을 칭찬하면서 이제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비교하면서 권면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칭찬과 권면 속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요한은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받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악한 것이고 본받아야 할 것은 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받지 말아야 할 것, 그 악한 것이 무엇이고 본받아야 할 것, 그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요한은 두 명의 행동을 통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악한 행동으로 나타내는 인물이 바로 디오드레베이고, 이와 반대로 선한 태도와 행동을 했던 사람이 데메드리오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때 시대의 상을 조금 설명해 보면 좀 이것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상황에는 순회 전도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비량으로 교회에 찾아가서 전도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했던 사람이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머무는 동안에 교회에서는 무엇을 해줬느냐? 바로 숙식 제공을 해주는 것이 그때 당시의 미덕이었습니다. 이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9절의 말씀을 보면 디오드레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으뜸이라는 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 그리고 우두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남들보다 뛰어나기를 원하며 열심히 일하는 일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것을 조금 안 좋게 이야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남들보다 더 인정받기를 원하며 바라기에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하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즉 지금 교회에 순회 전도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돕는, 교회에 필요한 것을 돕고 있었을 때 이 디오드레베가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무언가를 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순회자들을 맞아들이지도 않았지만 결국 맞아들이고자 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금하고 교회에서 쫓아내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인데요.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아멘. 그곳에 이미 장로 요한도 그곳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역시 디오드레바라는 사람이 자신을 좋게 이야기도 하지도 않았지만 비방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이 보낸 순회 전도자들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접하려고 하는 자들까지도 교회에서 내쫓아 버린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요한은 이 일에 대해서 악한 일이라고 규정하면서 본받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악한 일이란 과연 어떤 것을 말하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 개인적인 욕심으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해방하는 것을 악한 일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늘 협조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악한 일을 행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개인의 욕심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 싸움에서 패배하면 선이 아닌 악을 저지르기에 우리는 이 싸움에서 꼭 이겨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어떤 것이 필요한지 말씀해 드리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아야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받아야 하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내려주심을 받아야지 좋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주의 자녀로서 믿음을 잘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더 악한 일에 우리가 생각하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셨고 이미 선한 것을 통해서 주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개인의 욕심은 꺾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선을 위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늘 앞으로 전진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악은 이길 수 있고 선을 통해서 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부족함이 없고 또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만큼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했고 모범적인 행동을 했던 사람이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전체적인 말씀을 추측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이 영접하다가 고난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충분한 그 고난의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왔던 사람이 이 데메드리오였고, 또한 거절당한 순회 전도자들이 교회 밖에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분명히 그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도와주고 함께 해줬다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한 자녀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신이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하는 것,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지 않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선한 일을 왜 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이렇게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한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하고 있을 때 분명히 우리 신앙인들은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희생함으로 우리가 선한 일에 동참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에게 칭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 자신이 고난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하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도움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좀 생각해 보면요.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뭇 사람에게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뭇 사람이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수많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이웃들로부터 칭찬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칭찬을 받고 있었을까? 분명히 그의 삶은 아마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을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은 삶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나누고 도와주는 사람은 바로 사랑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엇 사람에게 칭찬을 많이 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바로 데메드리오. 그가 많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뭇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의 선한 행동을, 선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이 무엇이냐? 받은 사랑을 생각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이웃들을 위해 섬기는 것. 바로 이것이 그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뜻하게 행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따뜻한 마음과 열린 마음을 가지면 분명히 손과 발이 빠르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나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가득 차기 때문에 우리의 손과 발이 빨라지고 또한 도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도우려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한 좋은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면 참 좋은데 어찌 되면 날이 가면 갈수록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험담과 남을 깎아내리는 것으로서 자신을 높이는 것이 정상적으로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꼭 세상 밖에만 있느냐?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칭찬하고 높이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이 모든 행위가 곧 사라지고 오히려 남의 허물을 들춰내거나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은 결국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이나 성도들 간에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오히려 칭찬과 격려로 남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또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삶까지도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것,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노력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없는 은혜와 또한 많은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의 동화가 제가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 일본 동화 작가 미키코가 쓴 희망을 파는 가게라는 동화 내용인데요. 이 동화 내용을 잠깐 소개해 보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매일 늦게 집에 귀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합창 연습 때문에 늘 늦게 집에 귀가하게 됩니다. 너무나 늦게 귀가하다 보니까 집이 시골이라서 늦게 귀가하다 보면 어떤가요? 마을에 불이 거의 없고 어두컴컴한 곳을 혼자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운 나머지 이 소년이 자기가 연습했던 합창을 큰 소리로 부르면서 이제 그 마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을에 있는 과일 가게 한 곳이 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서 이 소년이 그 가게 안을 쳐다봤는데 불만 켜져 있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결국 그 불빛 때문에 어둠에서 좀 자유할 수 있었고 그리고 무서움에서 조금 멀리 떨쳐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늦게 혼자 집에 가다 보니까 아직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그래도 노래는 크게 부르면서 집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한날 밤은 이제 아빠께서 마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은 아빠에게 가게 불빛 때문에
밤길이 두려움이 없이 이렇게 집으로 오게 되었다 말을 하자 그 아빠가 답례하는 마음으로 그 가게에서 과일을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합창대회를 잘 무사히 마치고 이제 그 소년은 늦게 귀가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합창부의 어떤 한 친구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서 병문안을 가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이에 병문안을 가기 위해서 이제 과일을 사기로 했는데 이 소년이 그것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번에 그 마을에 있던 과일 가게에 과일도 맛있었고 그리고 불빛에 대한 답례도 조금 생각해서 그 가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 안에서 콧노래 같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아주머니가 그 집 주인인 아주머니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들어보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래소리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이 학창 때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자신도 모르게 그 아주머니 노래를 따라서 같이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까 자신과 똑같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 소년을 보고 이 소년이 그 밤길에 걸어갔던 소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에게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밤 고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이 길을 지나갔지 않느냐. 얼굴도 모르고 너의 어떤 것도 잘 모르지만 얼마나 밤에 무서워서 그렇게 노래를 크게 불렀는지 짐작이 되어서 결국 가게에 불을 켜놓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묻게 되었습니다. 이에 소년은 요즘 합창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빨리 귀가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짧은 동화가 마쳐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작은 선한 일, 솔직히 말하면 가게에 불을 켤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손해가 있고 자신에게 좋지 않는 일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을 밝힘으로 그 작은 소년이 잘 그 길을 지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결국은 불을 켜놓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진정한 작은 자를 위한 사랑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다양한 부서들이 있습니다. 모든 부서들이 누군가 칭찬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어진 사명을 따라 사랑으로 실천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이 부서들이 이럼에도 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느냐?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왜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누리고 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바로 주의 사랑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에는 너무나도 벅차고 힘이 들 수 있지만 내가 작은 것에 희생을 하고 헌신하고 내가 노력하게 된다면 그 작은 선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즐거움과 또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고 또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금옥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곳,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일지라도 내가 작은 헌신과 또한 내가 작은 그 희생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뤄낼 수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일일지라도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 변치 않고 선한 일에 습관화시켜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고, 또한 영혼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선한 일로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성장 부흥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금옥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고 선한 일에 더 힘쓸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